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수반되는 것이 미움과 또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또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현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정욕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나 또 명성이나 소유물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강한 욕구예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하자 살인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기에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자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나 또 싸움은 모든 것의 발단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것의 발단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에서 보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공포에 떨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범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의 범죄가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법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경찰 병력을 많이 늘려서 그 범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불평등 때문도 아니고 빈곤 때문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회 구조 때문도 아니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 재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욕망이 있는 한 범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 다툼, 전쟁은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가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는 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싸움들, 교회 다툼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갈등들이 전부 다 우리 악한 정욕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싸움이나 시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이 생기게 되면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한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 이기적인 욕망, 악한 욕망이 육체적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잖아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구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공의에 끌려가게 되고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게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언어 폭력을 쓰기는 쓰지만 육체적으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살인처럼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 모든 인간관계에 갈등을 낳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다툼, 싸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그러면 만족감이 없으니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놀라운 약속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나 먹을 양식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즉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거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거나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플러스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게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자기 말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케이. 잘 모르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는 좀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기적인 욕망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자, 4절인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은 자주 성경에서 영적 간음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은 직접적으로 간음하는 여인들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정욕이나 이기적인 세상 욕망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바알 신과 같은 토속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평안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 좀 사람이 유연해야 돼.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 세상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어떤 죄는 용인할 수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 삼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와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이든 유일하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 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를 섬기고 하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5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독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의 전부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가지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세상 맛을 보고 또 세상 즐거움에 젖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만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강하면 하나는 약하게 되고 하나가 약하면 다른 하나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처럼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이 한쪽에 타면 다른 한쪽에 약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무게중심을 세상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늘로 붕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는 이기심과 정욕이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까지 하게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원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들과 다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린 탕자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영적인 빈털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현재형으로 말씀했잖아요.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주실 것이지만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교만은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 단짝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은혜는 영원한 적이에요. 교만에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죄 용서함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보고 키우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7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할 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욕을 이기는 길이 또 있어요.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나 다툼이나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 욕심,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히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다 쓰고 허비하고 막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먼저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집으로 오는 탕자를 발견하자 뛰어가서는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급하게 사람에게 달려가는 모습은 여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만 보기만 하시면 너무 즐거우셔서 너무 흥분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악함의 정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멀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달려오셔서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아버지를 만나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슬픔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과 시기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발단이 뭐라고 그랬죠?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주는 주범인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